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성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특유한 입회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종교를 보면 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피를 사용하기도 하고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 터툴리아는 성례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싸우기로 충성, 서약, 맹세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장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여 싸우겠다. 이 서약하는 게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기로 서약하고 충성하고 실제 살아가는 것을 성례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례전으로 성찬과 세례를 해마다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반기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세례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에 대한 여러 말씀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세 장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우리 조상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신약의 저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아무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인 인간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 제자로 삼고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 전도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고 위대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약의 교회도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한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보이는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영원함 교회와 같은 보이는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입회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 일원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를 구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례가 뭘 말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세례는 자기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근데 침례교 같은 데는 교회 안에 침례탕이라든지 또는 겨울에 가서 그 사람을 물속으로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해요. 그리고는 또 일으킵니다. 이걸 3번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받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세례식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망을 죽이고 내 생각을 다 죽인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사 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친구들에게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전에 김익두는 죽고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났지? 수군수군대면서 오물을 뿌렸어요. 그때 이 김익두가 자기 몸에 묻은 오물을 털털 털어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혜택은 당신이 본다. 예수는 자기가 믿고 혜택은 당신이 본다. 자기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그 오물을 뿌린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군도, 뉴질랜드 근처에 솔로몬 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는 세례를 어디에서 베푸느냐? 킬링스톤이라는 바위 옆에서 베푼다고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킬링스톤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형을 시켜야 되면 그 바위에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바위에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피가 바위에 흘려내리면 닦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흐르는 피를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겠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바위 옆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는다. 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세례는 자기 장례식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잘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 장례식을 확실하게 치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3장 5절에 나오는 이 죄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8절에 나오는 모든 죄는 이 입술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입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쓰라는 정욕, 탐심,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을 분들도 계십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 말씨, 말투, 말의 내용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받은 훈련이 있다고 하면 죽는 훈련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탐욕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또 남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입술의 죄를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어떤 특정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늘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있을까요? 왜 내가 자꾸만 넘어질까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잘 죽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세례는 부활 예식입니다. 오늘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고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이 부활을 나타내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속에 푹 잠깁니다. 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관념론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죽고 참으로 부활하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 장례식을 날마다 치러야 합니까? 죽었을 때에 날마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례는 평생토록 죽고 사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잘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호랑이가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죄를 씻는다고 하니까 그냥 세탁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헌신을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할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어떤 다른 영적인 주인을 갖지 아니할 것이라고 충성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왔던 주인 삼았던 모든 거짓된 주인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가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섬김이나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의 목적, 기준, 이유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세례는 동행의식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루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루두루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두루두루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생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세례는 자기 장래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헌신 예식입니다. 동행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간단하게 좀 생각할게요.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소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인간의 소명,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하는 왕의 직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자유함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신이고 이 세상의 풍속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자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례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구원자입니다. 섭리자입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숫자 4.5와 5가 있었습니다. 4.5하고 5가 있었어요. 5보다 낮은 4.5가요 항상 이 5를 보고는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면서 나는 왜 4.5가 되었을까 신세를 한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니던 4.5가 5에게 말을 놓았습니다. 이 화가 난 5가 소리를 쳤어요. 너 죽을래? 감히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4.5가 딱 째려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불지 마. 어제의 내가 아니야. 나 어제 뭐 하나 뺐다고 해서 뭐 뺐을까요? 전 뺐어.
점 하나 빼니까 4.5가 뭐가 됐어요? 4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5에게 확 대드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 점 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늘 우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늘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점 하나, 세례를 받음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보가 아니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시고요,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행복과 구원의 바이러스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전념자가 됩니다. 예수 생명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교부 이레네우스가 한 말입니다. 세례는 메마른 나무가 하나의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며 마른 밀가루가 뭉쳐지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례는 메마른 나무에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다. 세례는 마른 밀가루, 그 마른 밀가루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온 천지를 더럽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빵이 되고 떡이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인간의 기능과 사명을 다 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의 전 생애를 감싸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아픔과 고난이 닥칠 때에 나는 세례교인이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과 투기를 할 때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능력은 신자들 가운데서 폐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의 능력은 절대로 폐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